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나온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담대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곳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또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우리는 어제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14장에서 바울은 잠시 중단했던 성령의 은사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합니다. 바울은 12장 31절에서 은사를 사모하되 더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해야 함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사랑의 위대함을 노래한 뒤에 이어서 14장에서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더 유익한 은사가 무엇일까? 또한 그렇게 선택한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어떤 은사가 더 크냐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언이 더 클까, 방언이 더 클까 하는 문제였죠. 왜냐하면 너도 나도 방언을 받았고 공예배 시간에 방언을 남발했기에 예배 시간이 너무나 혼란스러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어떻게 선용하고 어느 때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를 고민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앞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기준을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잠깐 볼까요?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방언보다 예언의 은사가 더 좋다고,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비밀을 말하는 것인데 예언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필이나 검은 거에 음을 낼 때에 음을 분별하여 내지 않으면 소음만 생깁니다. 나팔 소리를 분명하게 내지 않으면 군인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외국어로 대화를 시도하면 서로 알아듣지 못해서 유익이 없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방언하는 사람 개인의 덕만 세워주게 되는 것이죠. 이에 반해 예언은 어떻습니까? 예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점쟁이가 미래 일을 점술로 풀어내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말씀, 선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은 공동체에 덕을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었죠. 그렇게 바울은 은사의 기준에 있어서 공동체에 유익을 가져다주는 은사가 더욱 귀함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언과 이 비교 대상인 방언 은사가 더 쓸데없고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도 개인의 신앙과 마음을 세운 데 있어서 유익합니다. 하지만 예배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기에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는 은사를 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나아가 공동체를 위해서는 예언이 더욱 필요함을 설명합니다. 그 기준이 철저하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데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덕을 세우며 5절에 보면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12절에 보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모두가 다 교회의 덕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다시 말해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바울의 강조점은 철저하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데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모습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많이 있었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통역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사랑의 은사,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은사를 가지는 것도, 은사를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덕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선한 유익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더 우월하다라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이 가진 은사가 볼품없다고 깔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공동체 안에서 자유롭게 은사를 쓰되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덕을 세우는데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13장에서 말한 사랑의 은사가 최고임을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의 같은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 14장은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유통하고 나눠주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임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록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가진 은사를 얼마든지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연약한 지체들을 기도로 중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연락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가정교회를 섬기면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권면하고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난 월요일부터 시편 150편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을 작성해서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다양한 은사를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은사를 선한 모습으로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공동체의 덕을 끼치고 아름다운 공동체성을 세워나가야 할 때입니다. 화평가족 모두가 주신 은사를 감사히 받으면서 이것을 잘 발휘하여 아름다운 화평 공동체를 세워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새벽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신 은사를 귀히 여기면서 내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귀히 쓰임받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화평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고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증축헌금이 채워져서 화평 공동체가 아름답게 더욱더 믿음으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교육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몸이 연약한 환우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